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적인 선지자의 상징 행위가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산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산당들은요, 산에도 있고 언덕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골짜기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의 삶 깊숙한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과 인접한 모압에서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에서는 가나안의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고 나중에는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들까지 그냥 우상이랑 우상은 다 들여와서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거듭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징계와 채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잠시 우상 숭배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또다시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분명히 이 우상에게 이렇게 빠질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도대체 그 우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실적 필요에 대한 충족을 우상들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쾌락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과정에서 다산을 위해 혹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 기원하고요. 이것들을 기원하면서 신전 창기와 더불어 성적 관계를 맺었어요. 음란하고 추잡하기 그지없는 이것을 그들은 종교로 미화시켜 행한 것이죠. 물질적 부요, 다산, 여기에 음란함까지 더해지니 이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 3가지가 여기 다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돈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놀기도 잘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다 가졌구나. 매력 만점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를 빈다고 해서 다 풍요로워지거나 다산을 기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많이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이렇게 기원해 놓고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가꾼 풍요로운 곡식들이 들판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빈 대로 신이 이렇게 많은 걸 주었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고 기근이 온다 해도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풍요를 기원해주고 번성을 기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는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고 음란의 욕구까지 채워주는 종교라니, 여러분, 이처럼 매력적인 종교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아무 말이 없으시고 도움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고난이 와도 참아라, 언제나 경건해라, 거룩해라, 절제해라, 이런 내용뿐인 거예요. 이 방신들은요,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썩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이 바알이나 아세라, 사실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돈, 권력, 성적인 욕망,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매력 있는 신은 뭐예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매력을 주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이 신입니다. 권력이 신이고 성적인 욕망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와 같이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욕망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들 아닙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돈과 권력과 음란은 누구를 위한, 결국 사람을 숭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상숭배는 그래서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인간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인본주의, 인간 숭배, 자기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나 자신을 숭배할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죠. 나 자신의 선택과 판단조차 믿지 못해 늘 불안합니다. 늘 생각의 깊이가 짧아서 일이 끝난 다음에 늘 후회하죠. 이처럼 조변석계하고 후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숭배의 대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숭배는 결국 허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다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인간의 탐욕에 얽매여 살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근절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당을 멸하리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7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권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 이 심판을 베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를 주관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통 속에는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을 때 그 심판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심판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첫째로 이 심판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참신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내가 아파하면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셋째로 이 심판이 끝나는 날 모든 죄악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훌쩍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두가 심판당하는 중에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죠. 그루터기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와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이들을 희망의 씨앗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황폐한 땅, 심판의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경배하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저 우상은 결국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며 예배해 왔습니다. 오 주여, 이 악하고 타락한 인본주의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당을 멸하시고 우상 앞에 죽임당하여 엎드러지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죄악이 너무 깊어 심판을 받는다 해도 심판주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돌이켜 심판의 날에 남겨두신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